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도산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을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그런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영적인 의미에서 죄를 상징하는 족속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만난 시점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게 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언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까?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다음에 이제 그게 오늘 본문 앞에 이제 16장, 17장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고 또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얻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알았고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죄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서 더 부각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죄다라는 거죠. 죄가 어떤 것인지,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죄가 어떤 악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부터 그때부터 죄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쪽 뭐 애굽이라든지 또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독 아말렉 족속과는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하는 그 피조물을 사망으로 이끈 존재가 뭡니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하면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봐주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말렉 족속 가운데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전쟁할 수 없는 여자들도 있을 것인데 싹 다 진멸하라 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말렉 족속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죄를 의미하고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은 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지면 에스더서에 전쟁이 나오죠. 유다인을 진멸하는 그런 대적들과 또 모르드게, 에스더 또 다른 모든 유다인들과의 전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인의 그 전쟁의 대상, 대적이 누구냐? 에스더 3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는데 여기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아말렉 사람의 후손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아각 자손,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은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인들이 파사 땅에서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무슨 일을 꾸밉니까?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그럼 유다인들이 진멸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각의 후손과 그 무리들을 먼저 진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게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죄는 사망에 이르고요. 믿는 자에게서도 해결되지 않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로마서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그런 서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믿는 자에게서도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만의 죄를 상징하는 하만의 무리를 진멸하지 않으면 유다 족속들이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이 죄를 상징하는 하만의 무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9장 오늘 본문 9장 3절 9장 13절 말씀 9장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는 이 간청은 어떤 일 후에 이 간청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그 장대에 자신이 먼저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9장 앞부분에 보게 되시면 하만의 열아들도 다 죽었고, 또 수산성에서 하만과 하만의 열아들에 동조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6절 말씀을 보면 500명도 이미 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하루 더 우리의 대적을 죽일 수 있도록 하루 더 조서의 내용을 연장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에스더가 모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아서 또다시 대적들을 찾아내어서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참 에스더의 모습이 잔인한 모습이고 잔인한 간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만의 무리들이 죄라고 상징할 때는 에스더의 그 행동이 참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놔두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죽인 것도 잔인하지만 그 죽인 시체를 나무에 매단다라는 것은 여자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아말렉 자손이 아니라 후손이 아니라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드러내놓고 그 죄를 진멸하고자 하는 에스더의 마음이 내일 하루도 더 조서의 효력을 연장해 주셔서 대적들을 다 진멸하게 해 주소서라고 간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14일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서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잔당들을 다 찾아내어서 발본색원해서 다 제거를 하고 다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남겨주면 그 죄는 자꾸 성장해서 퍼져가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더가 다 제거하고 또 살펴보고 또 제거하기를 원하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며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싹까지라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상이 이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인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죄의 뿌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제거하는 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 첫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이제 두 번째 본문이 여호수아와 또 가나안 정복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도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도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도 아말렉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과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다산의 신이,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인데, 이게 성적인 음란하고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번 드릴 때는 피가 튀는 겁니다. 보통 사람도 여러분, 피 튀는 거, 짐승일지라도 그 피가 튀는 거, 그거 보는 것도 힘들고 참아내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제사하는 것은 피를 튀기고 보기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의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뭡니까? 창남이고 창기들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그들이 교합을 해야지, 위에 있는 신 바알과 아세라가 교합을 해서 비도 내려지고 풍요도 내리고 또 자녀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신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교합하는 음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볼 때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피를 튀기고 참 힘든데 여기는 구경거리가 좋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뭡니까? 가나안 땅의 종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을 다 진멸하라라고 한 것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다 뭡니까? 음란한 이들이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음란한 이들. 그대로 놓아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 또 영적인 간음, 이런 것과 연관된 영적인 죄를 상징한다라는. 아말렉 족속이 총체적인 죄를, 인간의 총체적인 죄를 상징한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영적인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죄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에게 다 정복해서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다 진멸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아낙 자손까지도,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까지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겨놓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에만 남았더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남았더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에만 약간 남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았습니다. 약간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때는 두려워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정복하라 했으면 정복할 수 있는데 그냥 두려워해서 정복을 안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뭡니까? 살려두어서 노예로 삼으면 좋겠다, 종으로 삼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 유익 때문에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았던 겁니다. 어땠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남겨둔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망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삼손이 일찍 죽게 되어지는데 그 삼손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여인의 출신이 어디냐 하면 가사 땅의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절 말씀에 그 여인이 가사 땅의 여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을 공포로 몰아넣은 골리앗, 어디 출신인가 하면 가도 출신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데, 법궤를 빼앗아서 맨 처음 가져다 둔 곳이 어디냐 하면 블레셋 땅 아스돗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아스돗에 조금 남아있던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법궤까지 빼앗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남겨둔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할 때 늘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밤기도 할 때에, 사모와 밤기도 할 때에 성령님이 사모에게 네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 죄된 것들 제거하라 라고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이 제거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제거할까 하다가 마침 그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배웠고, 또 어떻게 하면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배웠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혼자 가슴에,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처음에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배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생각이 나서 이제 배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제거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막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하면서 힘들게 자기 혼자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때 예수 이름으로 제거를 하니까 배는 아프고 힘이 드는데, 이게
점점 올라와서 머리로 이렇게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건 언제 들어온 뭐 어떤 두려움의 영이고 이거는 뭐고 하면서 이 나가게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배도 아프고 혼자 제가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옆에 있는 저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에 이거 눕히고 예수 이름으로 제거를 한 거죠. 그런데 혼자 할 때보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훨씬 더 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어질 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배도 아프기도 하고 힘도 딸리고. 그래서 더 이상 하기 힘들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십시다 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났는데 성령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느냐 하면 남겨둔 거 다 제거하라.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도 아프고 몸이 힘드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미루고 그렇게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밤 기도를 하다가 남편이 성령님에 의해서 바뀐 것이 감사하고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솟아나고 이 감사가 너무 깊어서 그게 막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제거되는 것들이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니까 쑥쑥쑥쑥 빠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것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밖에 있는 들어오려고 하는 악한 것들도 못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이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주신 말씀 그 제거는 해야 되는데 몸이 힘드니까 제거하기 싫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약간 남겨둔 가스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고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든지 어떤 악한 것이든지 남겨두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고 뽑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스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두었다라는 것. 그것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거민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졌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신 그 우상신 엄란한 신들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해버렸습니다. 약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섞여 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또 타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 속에 섞여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또 어떤 타협을 합니까? 아들을 가나안 여인들을 받아서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딸들도 옵니다. 가나안 남자들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이렇게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했더니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자리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쯤이야 하면서 양보하고 타협했더니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가 하루도 연장해서 그 잔당까지 죄의 뿌리까지 끝까지 뽑아낸 것처럼 죄에 관한 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완전히 뿌리 뽑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쯤이야 하면서 약간이라고 해서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조금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이 제거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남겨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뿌리 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끊어내야 되고 또 별 대수롭지 않는 그런 작은 습관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 습관도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 때문 아닙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우리 자신을 죄에 방임하면서 죄 가운데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을 하면서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습관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단호히 끊어내고 잘라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한 두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쯤이야 하면서 남겨두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남은 그 죄의 뿌리까지라도 뽑아내고 끊어버리는 에스더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와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